자, 오늘 제목은 말씀의 사람이 누리는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에스라서죠. 지금 우리 에스라서 7장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은 마치 에스라서에는 2부와 같은 왜냐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말씀의 회복, 종교 개혁, 신앙 개혁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6장까지는 이제 어렵사리 한 20년 이상 걸려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16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낙망하고 또 실망해서 마치 성전 재건을 포기하는 듯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이었고 그 후로 4년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6년이라는 공백 기간 끝에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죠. 결국 515년이 어떤 해냐면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 10년이 마무리되는 그런 해입니다. 결국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것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이 이 성전 재건의 완성과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은 성전 재건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이지만 6장까지의 그 지도자는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성전 재건의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지은 성전, 두 번째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 율법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그 토라 공동체의 회복, 이것의 중심에는 바로 에스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던 그런 찰나이죠. 그 시간에 이제 그 시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 한 장을 내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조서를 보면 에스라서에는 5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5개의 조서. 5개의 조서에는 조서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조서만큼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람어는 당시 그 지역 페르시아를 비롯한 보편적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공용어인 거죠. 지금 우리가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는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준 조서는 바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는 그 조서만큼은 아람어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의도로 아람어 그대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에스라서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어떤 관점이 있죠. 사관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에스라서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한 그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조서를 읽다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참으로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평가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왕의 평가. 자, 왕의 평가. 여기서 저는 이 왕을 꼭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할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10절의 말씀은 아직 조소가 시작되기 전에 전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이 바로 에스라를 평가하는 내용이죠. 바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 한마디로 그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했다. 연구했고, 두 번째는 지켰다. 세 번째는 가르쳤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적 평가도 받지만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 사람은 뭐 모범생이다. 이 사람은 뭐 학업이 우수하다. 이 사람의 취미는 누구다라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예배자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 읽겠습니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이제 조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에서의 평가가 비슷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기도 했고 페르시아의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는 이 율법 학자인 에스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서에 잘 표현되어 있고 잘 기록되어 있죠.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전하면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것은 그 왕의 조서이며 왕의 명령이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 14절에 보면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물론 왕이 에스라에게 가서 잘 감독해라, 잘 조사해라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앞에 보면 율법에 따라 잘 감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5에서 16절을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는 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방 신에 대해서도 약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믿음이 너무 좋았고 또 에스라를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큰 절대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도 참 자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국고에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이제 그대가 나오는데 이 그대라는 단어가 그 후에도 참 여러 번 상당히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듯이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마치 이런 노래 가사처럼 마치 그런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하는 그대. 자,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 돈으로는 시작. 그 돈으로는 반드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이제 제물을 아닥사스다 왕이 후원하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다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그냥 드려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위에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자,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지를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할 것일까요? 자, 니아스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니아스를 첫발 디딘 다음에 돌아와서 2주 만에 그 안에 지진이 있었고 진도 8.7이었죠. 진도 8.7이면 얼마 전 IT 지진만큼의 지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옥의 70%가 무너지고 교회 건물들은 90%가 무너졌습니다. 왜 특별히 교회 건물이 더 무너졌냐면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더 무너졌어요. 개인 집들은 이제 나무 집으로 진 집들은 비교적 덜 부서졌는데, 그러면 이 지진을 당한 사람의 어떤 느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나서 니아스를 밟았습니다. 그때 갔는데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땅이 흔들리네. 땅도 흔들리는구나. 그때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서 땅이 흔들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하수도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땅이 꺼질 수는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멀쩡히 있는데 땅이 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땅이 꺼질 수도 있다. 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집이 무너질 걱정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 집이
어떻게 하지? 좀 더 기둥을 좀 더 세워야 되나? 막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지진이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신뢰조차 없어지는 거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모든 삶의 질서가 흩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죽음을 시도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이죠.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친구를 좋아하고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좀 사람들을 잘 믿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 달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돈을 뭐 그냥 빌려줬고 그런데 띄엄먹힘을 당했죠. 근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한 300만 원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그 만나는 장소로 가서 이제 300만 원 좀 전해주려고 갔는데 어떤 본고가 와서 자기를 태워서 다단계 그 판매하는 영업소로 데려가서 거의 한 일주일간을 이제 못 나오는 신세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절대 못 믿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신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뢰가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했기 때문에 에스라 신뢰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 말씀의 사람은 성실할 수 있고 지질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7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 기도를 부탁한다. 그 대신 매일 치러지는 모든 제사의 비용들은 국고에서 부담하겠다. 왜냐하면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많은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25절 읽겠습니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또 여기서 보면 한 절에 도대체 그대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을 세우라는 거죠. 판사를 세우라는 거죠. 이 법관과 판사가 참 중요하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율법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판사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그 믿음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져서 그들은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선한 나라다, 그들이 완벽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뭔가 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무자비하죠. 그러나 비교 기독교 국가들은 뭔가 좋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종교가 신뢰를 받도록 하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그것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를 않아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번영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죠.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에스라서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명톡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교물을 준비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되새김질한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그냥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가 있죠.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참 제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만큼 우리들을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뭐 부자가 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진짜 형통하다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에서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형통하기를 원하죠.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많이 불안했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모세만큼 그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만큼 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참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앞에 작은 이익을 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을 쫓으면 안 됩니다. 멀리 크게 길게 큰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호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약사 빠른 사람들은 잠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사람은 영원히 깊이 멀리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는 이 말씀의 사람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5천 명 정도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으며 도보로 걸어오는 길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맡긴 많은 예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전에서 빼앗던 은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이 있었어요. 제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동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라에게 그러면 내가 군사를 붙여줄 테니까 군사들하고 같이 가라. 근데 이상하게 에스라는 그것을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옆에서 보호해주는 군사도 없이 그는 5천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금과 은 보화들을 미고 그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는 그 여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끝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에스라서 7장 28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고자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모든 여정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신뢰해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들을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이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결국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찬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